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원래 사역 주제인 이 믿음과 말씀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엑기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말이에요, 이렇게 말로도 하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양이나 어떤 표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주 사용했던 문양이 있어요.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체포되고 투옥되어지고 심지어 목숨이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지하 카타콤 감옥에 거의 갇혀 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고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표식이죠. 아까 그 표식을, 물고기 같은 표식을 세 글자로 뭐라 부릅니까? 몰라요? 익투스라고 부르죠. 익투스는 헬라어로 말 그대로 모양 그대로 물고기라는 단어입니다. 물고기, 익투스. 우리가 피시 영어로 뭐 그러면 익투스, 뭐 물고기란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고기라고 쓰고 물고기라고 읽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읽었냐?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읽은 거예요. 물고기를 쓰고 물고기라고 읽지 않았어요. 이 신앙 고백을 누가 제일 먼저 했는가? 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해도 이 고백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던지. 여러분, 작년 이맘때잖아요. 소아시 7교회 성지순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와가지고 찍어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대리석 바닥에 얼마나 깊이 파가 박혀 있는지. 거의 2000년이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선명하게 남겨져 있는 또 다른 익투스, 이번에는 물고기 모양이 아니고 또 다른 원 모양의 또 다른 익투스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저런 모양, 그죠? 또 다른 모양 또 보십시오. 저런 모양으로 익투스. 저것도 왜 익투스냐면 원 안에 뭐 X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표시가 다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할 때 세타를 쓸 때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구세주라고 말할 때 시그마까지 다 원 안에 표기가 가능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모진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이 놀랍도록 증거되어졌던 그 이유, 지하 카타콤에서 피단 줄기 없는 곳에서도 예배를 하면서도 믿는 자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났던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 고백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정신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신경. 그리고 오늘의 그 사도신경의 고백, 오늘 살피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 세 가지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냐?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을 살펴봐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정확성을 두기 위해서 영문 사도신경을 살펴보면 사도신경 전문이 108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려 68개, 3분의 2 가까이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 왜 그럴까요? 왜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3분의 1을 차지할까요? 뭐니 해도 우리 신앙의 뼈대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뼈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무슨 교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들도 교 믿냐고, 어느 교 믿냐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신앙을 무슨 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라고 말하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교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교라고 부르지 않아요.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신앙의 뼈대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게 또 둘로 나눠요. 요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둘로 나눠요. 하나는 예수님의 칭호에 관한 내용, 또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백이 둘로 나눠지는 것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칭호에 관한 부분,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자 했던 이 신앙 고백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고백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라는 걸 증거하는 그 성경의 내용들은 뭐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첫 시작이 이렇게 딱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자, 읽어보십시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이 있죠. 웬만하면 다 암송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까지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라고 말하냐? 독생자.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 그 외아들, 다른 말로 독생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거의 막 우리 가운데 버지기스로 오해를 거의 대부분 하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이 외아들이라고 말할 때 이 외가 왜 이걸 only one이라고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 외아들,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게 오해 맞나? 예수님 외아들이시지, 독생자지.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독생자가 오해라니 무슨 소리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가? 표정이 지금 어두워지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가? 만일 그렇다면 성경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로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 그는 누구냐?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도록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맏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둘째도 있다라는 겁니까? 둘째는 없단 말이에요. 맏아들 그렇게 말하면 둘째 있다,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독생자 맞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가실 때는 독생자의 길을 포기하셨죠. 그 포기로 대신에 우리 주님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누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되도록 예수님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외아들이 only one이라고만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오히려 그 외아들이라고 말할 때, 독생자를 할 때 그 독의 의미는 뭐냐? 영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유니크하다, 그 말인 거예요. 유일하다, 독특하다, 유니크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유니크하냐? 유일하냐?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유니크한 분이다, 독특한 분이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정말로 잘 드러내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서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자, 본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 맞죠? 예수님이 아주 유니크하게, 아주 독특하게, 아주 유일하게 뭘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로 잘 드러내 보이시느냐? 제가 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로 잘 드러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또 하나의 오해가 뭐냐? 우리가 독생자라고 말할 때 조금 전에는 독에 해당되는 오해인데 이번엔 두 번째, 생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 생이라는 말이 한자로 날생자잖아요. 날생자. 그 날생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 누군가로부터 낫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독생자, 그 외아들, 그럴 때 아들,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어디까지 이제 진도가 나가냐 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만, 예수님이 낳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부인이 있으신가?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제 어머니도 계신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오해죠. 우리 수준의 이해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낳았다라는 이 말은 생물학적인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낳았다라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생물학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비한 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의 본성을 공유한 그런 상황에서의 이 성자 예수님의 출생을 얘기하는,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이냐? 어느 정도로 성부 하나님과 본성을 공유하시느냐?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하나라는 말이 또 단순히 그게 또 일이다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곤란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같다, 그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이 하나라는 점에서 기독교 신학 역사상 논쟁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AD 320년에 알렉산드리아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할지언정 그 본성이 같지는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의 아다나시우스는 뭐라고 하면 아리우스의 어떤 주장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틀렸다, 그게 아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이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반박을 해서 이걸 규명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회의를 합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AD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회의를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아리우스의 주장이 뭐예요? 비슷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신경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만, 고백되어졌습니다만,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그 다음 순서에 사도신경 그 다음으로 비슷한 신경, 신조가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AD 325년에 니케아 신경이 만들어졌어요.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졌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본질을 정말로 잘 드러내는 유니크한 독생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또 하나 뭘 고백해야 되냐 하면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목사님 참 건방스럽다.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말해야 되지 그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태어나게 할 때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줬어요. 어떻게 줬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천사가 정해줬다 지어줬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신비한 거죠.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부를 해가지고 예수라고 이름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이 당시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철수에 해당되는 거죠. 이영희 뭐 이런 조선시대로 개똥에 해당되는 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너무 흔한 왜 너무 흔하냐면 예수는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헬라식의. 그러면 구약시대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여호수아 같은 얘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길잖아요. 그걸 이제 축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줄여서 말하면 예수아 이렇게 되어지죠. 그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예수라 짓기도 하고 여호수아라 짓기도 하고 예수아라 짓기도 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얼마나 흔한 이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 외아들 예수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는 뭘 인식하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냐? 예수는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 이름인 거죠. 평범한 사람의 이름으로 실존하셨던 주님이시다. 신화 속의 이름이 아니라 실존하셨던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그러나 역사 속에 그대로 존재하셨던 그런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 외아들 예수 여기에 끝납니까? 예수 다음에 뭐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는 뭐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붙어 있죠. 여러분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입니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에게서는 직책이 중요하죠. 공식적인 직책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역시 헬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히브리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뭘까요? 메시아죠. 그리스도랑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다시 보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만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앞에 정관사 꽉 박혀 있어요. 더라고 더 크라이스트. 그건 뭐예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부터 오매불망 기다렸던 또 기다렸던 그 구세주 예수가 그 메시아가 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죠. 일종의 어떤 기름을 붓는다는 건 대관식의 의미, 어떤 자리에 오르는 취임식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기름 붓는 거거든요. 그 기름을 부었던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세 가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구약의 선지자, 기름 부음 받았죠. 두 번째, 제사장, 기름 부음 받았죠. 왕,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무를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하셔서 선지자 뭐예요?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여서 알려준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래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선지자 노릇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예수님은 아예 그냥 자기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돼주셔. 제사장 노릇만 하는 게 아니라 대속의 제물까지 대주. 여기 나오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런 걸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완벽한 제사를 집내는 건 물론 당연하거니와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런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마지막에 십자가 직전에 본디오 빌라도는 뭘 알고 물었겠어요? 뭘 모르고 물었겠지. 하여튼 묻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대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왕이다. 빌라도는 물론 정치적인 의미로 뭐 유대 왕이냐 이렇게 물었겠지만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왕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로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속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음으로 오신 예수,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흔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의 선지자가 되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고 우리의 주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선지자 노릇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 주제에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우리의 중보가 되어주셔서 대속 제물까지 되어주셔서 우리의 제사장 되어주셔서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말인데, 그걸 히브리 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수는 메시아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헬란말, 히브리 말은 예수는 메시아가 된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는 구원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날마다 증가하기를 원했던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뭘 증가하기를 원했는지, 자,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애썼는데 뭘 증가하기를 원했느냐?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Jesus is the Christ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걸 증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날마다 수고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인생의 영원한 선지자 되시고 내 인생의 제사장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그거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사도신경에 내용 보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할 때 그 사이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영어로도 our Lord라고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잘 안 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는 험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 먹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증거도 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물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도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자기 제자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로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자기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그랬더니 예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도록 합니다. 뭘 물어보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독생자이시다, 위아들이시다, 유니크한 독생자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실존하셨던 예수가 정말 평범한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라는 이 고백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선지자도 좋아요, 제사장 좋아요, 왕 좋아요, 오 박수도 쳐요, 엄지척도 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라는 고백은 제일 어려운 고백이에요. 세례 요한 때 이게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세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몰트만의 신학자가 있는데 70세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였어요. 신학자니까 그의 동료들도 뭐 세계적인 신학자, 이 세계적인 신학자 9명이 모여가지고는 어떤 신학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몰트만의 생일을 기념해서 신학 심포지움을 열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였어요. 열띤 토론이 있고 발표도 있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윤겔이라는 신학자가 그 당시에, 지금도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만 기독론을 가장 잘 썼다라고 말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다 아는 신학자는 칼 바르트가 쓴 책이 있어요.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무려 얼마나 8,000페이지입니다. 8,000페이지. 8,000페이지에 달하는 명저가 있는데 이제 윤겔이 뭐라고 말하냐, 이 칼 바르트도 8,000페이지에 걸쳐서 예수를 설명했지만 그것도 완벽하지는 못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의 토론이 예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해도 우리는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징크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의 진리를 8,000페이지에 걸쳐서 써놓았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다. 뭔 말인지 감이 오세요? 기독교의 진리를 8,000페이지에 걸쳐서 써놓았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해요. 진리는 함축적입니다. 한 방에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 외아들이라고 할 때 이게 숫자적으로 또 생물학적인 그 외아들만이 아니라 유니크하게,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잘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건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나았다라는 이 말에 대한 오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 좀 뭐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좀 알로 계시는 분, 이렇게 오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우리처럼 똑같은 평범한 이름을 가진 실존하는 인물이면서도 예수가 뭐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어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더 나아가서 우리라고 문뜬거리 얘기하지 맙시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구주가 된다 까지 고백을 하십니까?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모르겠고 그건 중요치 않고 이 신앙 고백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고백을 하십니까? 말씀을 맺을게요. 이 고백을 제대로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고백 때문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었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죽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했기 때문에 사자밥으로 물어뜯겨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 고백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죽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어쩌면 이 영원한 사망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